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나 또 손자 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저건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뭐야? 저건 뭐야?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받다 보면 뭐 쉽게 이해시키는 질문을 해요. 뭐 과일 같은 거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바나나야, 사과야, 뭐 배야, 포도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상한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대답하기가 쉬운데 가르치기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추상적인 것, 생각 같은 것을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빠, 아니 할머니, 엄마. 자유가 뭐야? 정의가 뭐야? 맹세가 뭐야?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건 말이다. 그런 거 있어. 이렇게 결국 대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가르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아빠 엄마 사랑이 뭐야?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5살짜리가 4살짜리가 와서 할머니 사랑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은 말이다 눈물의 씨앗이란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사랑에 대해서 좀 뭐 그 개념은 알아요. 뭔지는 잘 몰라도 사랑이 좋아한다는 것 그런 개념 정도는 알만한 나이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그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 왜 널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야 아니야 엄마는 널 사랑해. 널 낳았고 너를 길러주었고 너를 먹여주었고 가르쳐주었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하지 않냐.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사랑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느냐. 얼마나 엄마가 널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그 대답을 듣고도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10,000원짜리 장난감 하나를 안 사줬어.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 때문에 엄마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다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 그렇지 않아요? 장난감 하나 때문에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엄마의 그 큰 사랑이 다 무효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많이 가르쳐요.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다는 걸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어버이날을 만드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버이날까지 만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을, 어버이날을 만들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노래까지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학생 때 다 배웠잖아요.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를 더 가르쳐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더니 알아먹습니까? 알아먹어요? 잘 모릅니다.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부모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까? 이거는 절대로 한 번에 알아먹지 못해요. 언제 압니까?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그 사랑을 다 압니까?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철딱선이 없다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철딱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좀 아는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그럼 언제 또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나이가 많아, 내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에 알 수는 없어요.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조금 알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좀 압니다. 그거 놀랍다는 것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3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지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무슨 터가 굳어져야 합니까? 그 땅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래요. 어디에 뿌리가 박혀야 되고 어디에서 터가 굳어져야 됩니까? 하나 더 넘겨,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터가 굳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실천하면 뿌리가 더 박히게 되고 더 단단히 그 터가 굳어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계십니까? 찔리죠? 그 말씀, 실천이라는 말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 아침에 이제 면회 갈 때, 그 가는 시간이 좀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러면 좀 이렇게 다른 날보다 더 막히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괜히 막 운전하다가 욕하고 막 이렇습니다. 아직도 저도 멀었죠. 아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입으로는 사랑 사랑 외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 너무 뭐처럼 되어버립니까? 감성적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그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어. 그냥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와서 자기 얘기 어렸을 때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내 엉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무슨 믿습니까? 할 이야기입니까? 근데 또 성도들은 거기 와서 듣는 분들은 믿습니다라고 외쳐요. 밑도 끝도 없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감정적으로 그것을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감정적이 되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던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맨날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닐 때 설렁설렁 뭐 예배 시간도 늦게 나오고 어떨 때는 자주 빠지고 뭐 이렇게 설렁설렁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 가서 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암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암을 고쳤답니다. 훌륭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너무 열심히 있는 성도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입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분을 보고 맨날 이 아들한테 이 목사님이더니 청년 때 얘기해요. 이 목사님한테 맨날 째려본대요. 야, 저 집사님 좀 보라고 째려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기준이 뭐가 되냐면 병 고치는 것이 되는 기준이. 병 낫고 병 고치는 것이 이분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병 못 고치고 아픈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병이 안 낫는 거냐고. 나를 보라고.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병이 고쳐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나쁘다고 좋다고 이를 평가할 자격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이 그것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지면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병을 못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병 낫고 복 받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죠.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 받을 때 감정이 올라오고 왜 내가 어려울 때면 낭망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감성적이 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것을 구분할 때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근거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자기 느낌이 그 기준이 됩니다. 내 느낌.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엔 그렇죠. 난 요즘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자기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캥기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고, 잘했다가 여겨질 때면 참 마음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참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그것은 내 기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지성적으로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육 목사님이 나가는 바람에 좀 후임자를 못 구해가지고 좀 제가 아이들 설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믿는데요. 이거는 믿습니다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믿습니다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아멘 해야 되고, 이거는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믿는다 그래요. 아이들도 믿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이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라고 생각해 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답 못했다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교회 다니는 열심히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냐? 나 믿어. 나 교회 내가 너 전도했잖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너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어떤 경우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 것 말고 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지식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이 옆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죠. 뭐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감성적인 단어예요. 감성적인 단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감성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래 믿다 보면 어느 신자를 막론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지적으로 갈증이 생기고, 너무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감성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가만히 신앙생활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갈급함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옳은 신앙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쉽게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까? 쉽게.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랑이면 몽땅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면 모든 거 다 허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제가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른 교회, 큰 교회 이제 연합으로 남한상선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때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던 한 목사님이 올라가면서 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등산이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왜 등산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냐고. 내려갈 건데 뭐로 올라가? 내려갈 건데 뭐로 올라가니? 여러분, 산을 타는 신앙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성취감이에요. 또 하나는 경치예요. 그것을 다 이기고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경치가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치만 보려고 그래요. 그 과정은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러면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지 뭐로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곳을. 그잖아요. 그 과정 없이는, 그 성취감이 없으면 그 경치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그 경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 경치가 경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란 사람, 고아로 자란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뭐 높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알아, 들어서는 알아도 자기가 느끼지 못해서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고아로 자란, 부모 없이 자란 그러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영원히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 낳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왜 날 버렸지? 왜 날 고아원에 보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처음엔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가.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든대요. 오죽했으면 나를 보냈을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비로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도 나를 왜 고아원에 보냈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아이들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똑똑한 애는 압니다. 물어보는 사람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속마음은 누가 더 좋아요? 누굴 더 사랑합니까? 안 혼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잘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뭘 물어봐요. 여러분, 과자를 이만큼 사가지고 가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과자 사준 사람 좋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요? 예? 얼마나 크다고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입니까? 길이는요, 높이는요, 깊이는요.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마 이따만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얼마나 좋아? 이만큼 좋아. 이따만한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따만한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고요? 네?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감성적이 되어져도 안 되고 너무 지식적으로 쫓아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잘 흔들려요. 또한 신앙이 아주 이론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의심부터 하니까. 왜냐하면 이론은 자기를 항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보통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실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늘 가능성을 부여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학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학적인 학문을 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했는가를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엄마가 널 낳았어. 얼마나 낳을 때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알아? 몇 시간 고통을 치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서 널 끄집어낼 때 엄마는 그 아픔을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넘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넘친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를 항복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널 낳을 때 얼마나 엄마 죽을 뻔했어. 그걸 아는 순간 엄마가 이러한 고통 중에 나를 낳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모르면 맨날 그래 낳았을 때 기르실 때 고통 당하셨겠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죽을까 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도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외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다 갖고 오잖아요. 또 그 외삼촌이 무서워서 외삼촌을 등지고 야밤도주를 합니다. 근데 야밤도주를 할 때 이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앞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옵니다. 이제 난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요. 두 번째 만나서 비로소 야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여러분 그 전에는 사기치고 잘못하고 남 등쳐먹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뭘 받아낸 것입니까?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항복. 그 항복은 뭐냐면 비로소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더 이상 노예로 있지 못하게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르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수상시켜버립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니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도 매일 먹자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까지 줍니까? 메추라기까지 줍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요단강 건너편 모압강에 집합시켰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자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랑했기 때문에 출애굽시켰고 사랑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단물을 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사랑해서 여리고성도 싸우지 않고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넜지만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을 받은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베라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진영 끝에 불이 나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그 경고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면 다 죽어. 거기들은 거인들만 살아. 거기 있는 성은 요새와 같아.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 뺑뺑이. 그런데 광야에서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방귀를 들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등장시켜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재앙이 끝나지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광야에서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죽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노예에 있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건너게 하셨다고요. 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왜 주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럼 왜 디바라에서 진영 끝에 불이 났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이 돌아 부정적인 이유로 40년간 왜 뺑뺑이를 돌렸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반기를 들자 왜 그들을 죽였습니까? 왜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불평하자 불뱀을 동원시켜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24,000명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땀 하나 타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매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축복도 주시지만 또한 사랑하셔서 징계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